고린도 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성전은 반드시 반석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반석을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행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행함, 거룩한 행실과 여로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실을 할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다 주관신앙이라. 그래서 다 실패가 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도 항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행하려 하니까 그 행함이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집을 반석은 믿어서 믿는다 할지라도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행치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행함을 가지니 그것은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 되어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행함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우리는 다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죽어서 썩은 것인데 하나님이 영을 먼저 살려셨습니다. 생명으로 살려셨습니다. 즉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생명이 와서 우리 영을 살렸고 그러나 우리 심신은 아직도 살지를 못했는데 이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다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는 이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된 영과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은혜가 합작이 돼서 이제는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죽은 것이 어떻게 사느냐? 자, 죽은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천하에 아무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있어도 그걸 못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못 살립니다. 왜 못 살립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법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썩은 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죄를 없애야 되고 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살릴 수가 없고 의가 없는데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고 의를 잇도록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사람의 죄와 사람의 의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는 살리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즉 죄를 없애고 의를 입도록 하게 하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없앨 길이 없고 의가 있도록 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그러나 죄가 있고 의가 없는 곳에는 그는 다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은 다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되어 있고 죽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죄와 의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을 때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내게로 오기 때문에 믿는 것 외에는 믿을 때 그 대속의 공로가 내게로 옵니다. 믿을 때.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뒤에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대속을 벗지 아니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벗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끝까지 벗지 않고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벗기려고 애를 써도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까지도 벗지를 않아야 됩니다. 벗지 않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드리는 것은 다 뭡니까? 다 썩어진 것 아닙니까? 죽을 것을 드리는 것이고 썩을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생명, 목숨도 드리고 이거 다 죽을 겁니다. 이미 죽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완성을 죽는 것이 완성이 될 것이 확정이 된 것들을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다 드려버리면 어떻게 드립니까? 십자가의 길로 걷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소유를 다 드리라 하니까 거기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소유는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죽은 것인데도 그걸 움켜쥐고 드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죽은 것은 그대로 죽었다가 나중에는 불타버리는 그것이 끝으로 나타날 일만 남았고, 그러나 만약에 그때의 부자 청년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드린 것은 죽은 것인데, 드리기 전까지는 죽은 것인데 드리는 순간 그것이 다 생명에게 다 삼켜져 버립니다. 생명. 자, 생명에 삼켰단 말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켰단 말은 자기 있는 다 소유를 이 땅에 썩어진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십자가로 걸을 때 다 드렸다 그 말이야. 다 드렸다 그 말. 다 드렸으면 자, 죽은 것이 생명하고 만나서 죽은 것이 생명하고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저 빛과 어둠이 만났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났으면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캄캄한 밤에 빛이 하나 이렇게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에 밀려서 그냥 소멸이 됩니까?
그 빛이 어둠을 척척 물려내버립니다. 빛이 어둠을 물려냅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생명 앞에 가는 모든 사망은 거기에 다 삼키워져 버립니다. 이 생명의 힘이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을 드리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내가 내 가진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 거기에서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에 삼키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에 삼키. 자, 생명에 삼키면 그 없어진 것은 그 썩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입게 됩니다. 입게 된단 말이에요. 입게 된단 말은 생명에게 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삼켜? 생명이 삼켜버립니다. 생명이 그걸 다 삼켜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뱀을 만들었고 술사의 지팡이도 내나 뱀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강한 힘을 가졌고 큰 능력을 가졌는데 둘이 합치니까 술사의 지팡이는 이거는 다 사망의 것들이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던 이건 생명의 것들이요. 이 두 뱀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모든 사망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술사의 지팡이로 만든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만나면 사망은 그 생명에 삼키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빛에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것, 없어질 것, 불탈 것, 썩어질 것, 이것이 생명으로 변하려면 생명에 삼키면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기 입혀버리면, 덧입게 되면 그게 다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몸에서 우리가 어찌하랴?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다 드려서 행할 때 드린 그것이 전부 다 썩어질 것인데 생명에 삼키게 됩니다. 삼키게 되지 안 삼키고 그냥 끝까지 안 삼키고 있으면 그는 죽은 것이 그대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나중에는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썩을 것이 그대로 썩지 더 이상 그것이 썩지 아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삼키는 순간 생명을 입어버리고 생명을 입으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변화된다. 오늘 본문처럼 변화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가 된다. 변화된다면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살고 변화하리라.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영생, 부활 변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사망의 것들이 생명에 삼켜졌을 때, 그 사망이 생명을 입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는 그때 완전히 부활된 것이 드러나도록 변화가 됩니다. 드러나도록. 그전에는 삼켜만 있지, 생명은 입고만 있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되리라, 부활이 되리라.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에 삼켜져야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그 54절에 보면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들이라고, 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지
사망을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킴받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삼킴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의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삼켜진 것은 생명을 입게 됩니다. 자, 생명에 삼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삼켜지는 거하고 입게 되는 거하고 그것은 같은 것이죠. 사망이 생명에 딱 삼켜졌을 때 그 사망의 것들이 다 생명으로 생명을 입게 됩니다. 생명을 딱 입어버립니다. 그걸 덧입는다 그럽니다. 사망 위에 생명이 입히면 그 사망의 것들이 생명으로 다 입혀져서 생명화돼 버립니다. 어떨 때 사망에 삼키게, 생명에 삼키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것이 사망의 것들이 생명에 삼킴받는 겁니다. 삼킴받는. 나는 삼키기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에 삼킴받기 싫다. 나는 내 것을 그냥 썩어진 것을 그대로 나는 가지고 싶다.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부자 청년이 나는 내 이 소유는 다 드리지 못한다. 이것만은 안 된다.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그런 사람을 나눠줘라. 내 가정은 다 썩은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것이 다 생명으로 변한다. 생명을 입게 된다. 그것이 곧 내가 나타날 때 다 생명으로 다 부활되리라. 변화되리라. 이것을 가르쳐도 그 부자 청년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는 겁니다. 자기 있는 소유는 크고 많고 좋고 좋아서 끝까지 붙들었지만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썩어진 것을 꼭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채운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TV 같은 거 보면 어느 할머니들이 정신이 없으면 집에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 약간 병적으로 자기는 그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서 굉장히 보배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집에 쓰레기를 쌓아둡니다. 근데 정상의 사람이 보면 왜 쓰레기를 저래 갖다 놓느냐? 저게 얼마나 귀한데 그럽니다. 그래서 길만 가다가 쓰레기만 있으면 들고 와서 막 집에 쌓아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인데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육신주의로 살기 때문에 세상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썩어지고 없어질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이게 다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에 삼킴받도록 하면 됩니다. 다 삼킴받도록. 생명에 삼키면 전부 다 생명을 입을까 합니까? 생명에 삼키면 생명이 다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금덩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쓰레기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방법은 생명에 삼킴바 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됩니다. 입는단 말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의 걸음을 이 사제를 지키려고 칭의를 지키려고 있는 것을 다 드리면 그 드리는 것이 다 썩어진 것을 그때 거기에 다 드려버리면 드려진 그것이 생명을 입게 됩니다. 입어서 쓰레기가 금덩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이 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십자가의 걸음을 못 걷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를 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건설군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그런 것 없이 주만 위하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기본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또 건설구원의
주신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영생의 이 소망이 간절해서 거기는 십자가의 걸음에 기쁨으로 걸을 수 있고 소망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십자가의 길은 있는 것이 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화를 시키는 것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영생의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요. 집안에 가득한 쓰레기를 큰 보배로 다 변화시키는 일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는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처럼 큰 손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 그 사람은 쓰레기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 둘째 상황 때는 다 불타는 거기에서 다 절단나는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 소망을 주신 것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걸음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건 아니고 더 존귀하게 더 권위 있게 더 영생의 것으로 더 높게 더 크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어쩐지 우리는 생명에 삼킨바되는 일을 돼야 됩니다. 자, 삼킨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생명에 삼킨다는 것은 사망이 소원이 뭡니까? 생명에 삼키는 거 아닙니까? 삼키면 생명을 잊게 되고 생명을 입으면 이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부활이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다 변화를 시켜야 되고 바꿔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십자가의 걸음은 항상 큰 짐으로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이런 모든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가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자꾸 새겨서 우리가 십자가의 걸음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